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그 내용의 가장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제일 사랑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이 말씀 아마 우리도 다 암송하고 있을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막 금방이라도 역사할 것 같은 그런 기대와 그런 꿈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얼마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느냐, 가게에 가면 이 말씀이 가게 중앙에 딱 붙여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가게만 그러느냐, 우리 집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가정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이 팻말 같은 것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가정 안에도 딱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그때 저희 담당해 주셨던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구절 말씀으로 여러 번 설교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단어예요. 구절이에요.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용기도 되고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과연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니, 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만 부어지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고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해내게끔, 그 일을 감당해내게끔,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능력이 주어진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슈퍼맨과 같은 무소부재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마음껏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단어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맥락 안에, 이 구절 안에는 더 중요한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11절에 그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이 말하는 이 선언,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상황이 나에게 만족스러운 상황이든 아니면 평안한 마음이든 혹은 불편한 마음이든 어려운 마음이 있든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지금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복음을 믿고 난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펼쳐지는 아주 풍성한 일들, 기쁨 있는 일들, 뭐 능력이 부어지는 일들, 뭐 부자로 사는 것, 능력 있는 삶으로 사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과 사도 바울의 일생은 매치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느냐, 자기의 이력들에 대해서 소개한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그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될 때 그에게 일생에 펼쳐졌던 그의 어려움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 가운데 있었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사도 바울, 이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겨날 것 같고,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주어질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대학에 갈 것 같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할 것 같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 같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들을 우리가 가져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낭만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느냐? 예수님도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지금 간곡한 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느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뭐를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걱정할 게 없대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가 당하는 그 환난에 대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의 뜻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우리는 감당할 만한 고난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고난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도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도 고난을 당해요. 그들도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만 우리도 죽을 것과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삶은 가난하고 궁핍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을 하면서 선교비를 벌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선교비가 넉넉하게 채워졌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곳은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는데 그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그렇게 해서 얻고요,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물자를 공급받아서 지금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비록 그는 가택 연금된 상태이지만,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무슨 자기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다 주변에 있는 본인들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가난했어요. 늘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부유한 적이 없어요. 그도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배고프면 먹을 것이 생각이 나고 억울하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오해와 모함을 받으면 그 억울한 일을 풀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인간의 마음인데 사도 바울도 왜 안 그렇겠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곳곳에 내가 사도됨에 대해서 항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해요.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다. 그는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이다. 그는 사도가 될 수 없다. 그는 이중인격자다. 뭐 온갖 모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앞에 펼쳐진 일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인간의 한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많은 체험들을 이미 체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었길래 우리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우리는 조금만 누구에게도 모함을 받게 되면 못 견뎌서 불편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막 가슴이 절절 끓게 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까? 어떻게 그의 마음은 너그러워질 수 있었을까? 과연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무엇을 가졌길래, 어떤 능력이 그에게 소유되어 있길래 이것이 그에게 가능했던 일일까? 궁금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애초부터 주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언제 그 일을 감당해내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가 인간은 그 고비고비들을 넘겨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극복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죠. 근데 참 신기하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덧 나에게 다가온 문제들이 내 뒤에 있는 것을 느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 어려움 때문에 정말 내가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은데 어느덧 이 죽을 것 같은 이 고비가 이미 지나가서 내 등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내가 극복했는가? 아니에요. 내가 극복한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있어서 그걸 넘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상황과 형편이 되어서 그것이 그렇게 풀어졌나 보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어느 순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없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능력과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손과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내 문제가 어느덧 내 등 뒤에 있는 것처럼 나의 문제가 스쳐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놓여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터득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될 때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의 상황이 지나가게 되고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소피스트들, 그들이 학문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펼쳐져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내가 욕망을 참으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신인 사상이 존재해 있었어요. 소위 돌을 닦는 거죠. 돌을 닦으면 신은처럼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 대신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길이 열리고 참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있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신분이 낮은 상황이 되었었던 때나 배고픔이 있었을 때나 궁핍함 가운데 있을 때도 그리고 그와 반대로 풍부함 가운데 있을 때 배부름 가운데 있을 때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덥석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잘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 소유로 삼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부유해지고 싶죠? 배고프면 안 되죠? 고난을 당하면 안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사로잡고 있어요. 나는 어려움을 당하면 안 돼. 나는 힘들면 안 돼. 나는 실패하면 안 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어야 돼. 나는 더 많이 부자가 되어야 해. 나는 더 많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 그래서 나는 지금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의 논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깊숙이 다가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헤쳐나가 본 적이 과연 얼마나 되고 있었던가?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고,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모든 현상은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주권 아래에서 허락하신 것들이죠. 그러니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 어려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때가 되어서 물러가게 되는 때가 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나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느냐?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어려움, 절망, 힘겨움, 고통, 고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 그것을 섭리하시는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더 마음을 갖고 마음을 열어야 하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해달라고. 또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가게 되기를, 또 그래서 안전한 회복이 되기를, 그래서 그전과 같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어려움이 없는 세상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까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혹은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냥 코로나가 빨리 끝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넋놓고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이대로 있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고 그분과 마음을 맞추고 그분과 주파수를 맞추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아니,
지금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 내에서 지금 한 집에 가택연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라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매일마다 군사들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자기를 지키고 있고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당해져 있는 이 코로나 상황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되어서 있는 상황과 뭐가 달라요? 그런데 다른 게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부유할 때나 배고플 때나 가난할 때나 힘겨울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애씀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에게 있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쓰고 있어요. 비록 자기는 가택연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 그것과 우리를 대치시켜 놓고 본다면, 대비시켜 놓고 본다면 지금 과연 우리가 이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냐? 라고 한다면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에 코로나만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코로나는 우리의 상황이죠. 이 상황이 우리의 복음을 무너뜨릴 수 없단 말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단 말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밀어넣을 수 없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 있는 비결을 얻었어요. 그건 역시 하나님이 감당하시기에 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비록 지금 나는 가택연금 되어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나?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더 인용할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바다에 놓여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맞이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항변합니다. 네가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우리가 차라리 파라오를 섬기겠다. 우리를 돌려보내다오 라고 할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요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거야. 그러니까 꼼짝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NIV 성경으로 보면 stand firm으로 되어 있어요. stand firm. 그럼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성을 둬요. 어디에 목적과 방향성을 둬요? 하나님에게 목적과 방향성을 두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과 뜻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그냥 이 자리에서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실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바라요. 포기하지 말아요. 그냥 넋놓고 있지 말아요. 그냥 앉아 있지 말아요. 그냥 시간만 가겠거니 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말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이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외면한다면, 그걸 모른 척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도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도전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 끓는 청춘이라는 게 뭡니까?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용기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사장시키지 말아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더 놀랍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태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앞으로 내려오시고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일깨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깨워주십시오. 무기력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어쩔 수 없다라는 이름으로 내 신앙을 그냥 세상 가운데 던져둔 채로 살아간 내 과거의 시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내가 주의 말씀으로 용기 내어서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분별하고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짐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에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획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2021년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의 뜻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사장시킬 수 없으며,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포기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 꿈과 비전이 있기에 내가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덧입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힘을 얻으며 주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생명 가운데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를 버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도전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히 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다가와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김수진 간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4, 5년간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김수진 간사님이 앞길을 위해서 또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축복하면서 한 번 더 같이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사역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CCC 안에서도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의 중심이 더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수진 간사님 위해서 한 번 더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의 하나님 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사님의 앞길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그 손길을 통해서 주의 말씀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가정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게 귀한 생명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이 주님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늘 그 앞에 있기를 원하고 그의 인생이 주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살만 나고 주님 때문에 더 풍성한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그런 가정이 되고 사역이 되고 성도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 좋은 때도 있었고 안 좋은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속상할 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이것이 다 주의 은혜 안에서 펼쳐지는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그것을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과정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늘 그의 앞에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상황인 줄 믿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지며 그렇게 헌신의 길을 갔던 그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현실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빛이 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갖게 되고 주님의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멋진 인생들 되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사님 영광교회에서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를 통해서 그의 사역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그 모든 단체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우리 간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늘 그와 그의 가정 가운데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예배 되도록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어떤 상황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지체들 위해 그리고 영광교회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